오늘은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입니다. 오늘 읽을 범위가 6장, 7장, 8장인데 오늘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 전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제목은 이 아간의 범죄와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이 아이성 전투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패배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사실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아이성은 비할 바가 되지 못해요. 여리고성은 그 성 자체가 참으로 견고하고 이 성벽도 겹겹이 쌓인 그러한 또 아주 두껍고 그러한 크고 강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여리고성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아이성은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싸우지 않아도 몇천 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러한 작은 성이 이 아이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정복하고 나서 보니 이제 이 아이성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 겁니다. 어렵지 않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 않아도, 일부 자기들이 가진 힘 전부를 쓰지 않아도 조금만 힘쓰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이스라엘이 집니다.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아간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7장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아간의 죄가 뭔가? 아간의 죄, 우리 앞에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 있는 물건 하나조차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없애라 했지만 이 아간이 그 가운데 몇 가지 자기가 탐내는 것들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걸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한 큰 죄가 된 것이고, 그러한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 이루어 가실 수 없는 겁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가 숨겼다, 그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심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누룩 같은 그러한 죄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라 하신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있는 그대로 순종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어린아이 죽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죽여야 되는가. 뭐 싸움에 나왔던 군인들은 뭐 이렇게 좀 죽일 수 있겠다 하겠지만 어린아이까지 또 노인들까지 다 죽이라 하니 이것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볼 때 뭐 금이나 은이나 귀한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제 읽으셨겠지만 그 여호수아 5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기 전에 너의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이용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벗어야 된다. 신 벗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신발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신 벗어야 깨끗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동안 내 생각대로 신발 신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마음껏 다니는 겁니다. 뭐 더러운 무슨 뭐 똥이 있는 데든 더러운 진흙밭이든 신발 신고 자기 마음대로 다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다니던 생활 이제는 다 회개하고 너에게 묻어있던 더러운 거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을 벗으라 하는 것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던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던 거, 신발 신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것처럼 자기 생각 다 벗어버려야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이용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하고 난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라.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신을 벗었기 때문에 이해가지 않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간은 그 일을 못한 겁니다. 아간은 신을 벗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 여전히 자기 욕심이 남아있고 그 욕심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니 그러니 그 더러운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에 온전히 이용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기 몇 절인가요? 6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원통해하며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으며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했으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갔을 텐데 이렇게 이 안에 아간이 있고 이 안에 되지 못한 것이 있고 바로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으니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이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아간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오랜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본받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죄 지은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내 죄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죄를 안 지었지만,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가 죄 지었을 때 부모가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옆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은 죄 아니지만 내 죄처럼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죄 지은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살 길을.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계속 엎드려 있어라,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제는 일어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밑에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너희 가운데 진멸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죄를 찾아서 없애라. 그러면 모두가 살 수 있다 하는 살 길을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이 뭔가 앞에서 계속 증가한 것처럼 아간을 없애는 거예요. 아간을 찾아서 그 죄를 없애면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사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는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오랫동안, 여기 아까 그 10절, 6절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사실 혼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더 넓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 길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보다 앞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간이 죽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아간이 없어지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 누군가? 내가 아간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간이 아니고 내가 아간인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2장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당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줄을 알고 내가 아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뭐가 아간인가? 내 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죄, 지금 아간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죄와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간 자신만이 아는 겁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아간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이 뭔가, 먼저는 나 자신이 아간이고 또 내 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그러한 죄가 아간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죄, 그러한 죄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 속에 죄가 죽어지면 그러면 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히 여호수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회개하면 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그 결과 참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간을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와 나의 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를 통한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나를 위해서 내가 아간 같아, 내가 아간으로서 죽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간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여호수아 7장, 이제 오늘 6장, 7장, 8장 쭉 읽으실 차례인데, 특별히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려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고 또 다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으로 내가 여호수아처럼,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 예수님의 마음,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시지만 대신 그 죄를 다 대신 지신 것처럼 여호수아 죄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절히 회개하며, 또 회개하다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내 속에 잊어버렸던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아간이 여전히 살아있었구나 하는 것이 회개하다 보면 또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그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하지만 회개하고 바로 서니 오히려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더 온전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속에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여호수아처럼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 손에 더욱더 굳건히 붙들림 받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아이성 전투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고 밤새도록 날이 저물도록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이스라엘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가운데 숨어있는 아간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저희 속에 되지 못한 아간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아간인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저희 자신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전히 그 아간을 찾아 없앰으로 모두가 사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없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가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되지 못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차지하며 정복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